그 모습을 볼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은 이 찬송을 뒤에 한 절을 더 넣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추가된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러나 한 외과 의사는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는 확실히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늘 단정히 행하고 죽음을 앞둔 시간이지만 유리조각으로 늘 면도를 이렇게 해가면서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그는요, 죽지 아니하고 수용소 문을 걸어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는 마지막 절을 이렇게 고쳐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물질로 사나요? 하박국 선지자도 당시에 그와 같은 일을 목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악인들의 강포와 간악과 그리고 겁탈, 패역과 변론, 분쟁을 목도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대로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그 가운데서 구원해야 할 텐데 어떤 공의로운 행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고 말씀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 끈질기게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1장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곧 바벨론 군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쳐서 심판한다는 계획을 듣고 다시 또 기도합니다. 어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분이 기도해놓고 성로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기다립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박국 전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입니다. 한 여행자가요, 그 그랜드 캐년 그 가장자리에 갔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요, 벼랑 아래로 굴렀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여기가 그랜드 캐년입니다,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그는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거기 위에 누구 없습니까? 누가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러자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오,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자 주님은 너는 나를 확실히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저는요 매주일 교회 나가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예배도 나갑니다. 매일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얼마씩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다시 물읍니다. 내가 정말로 날 믿는다는 거지? 주님의 물음은 네가 교회를 얼마큼 다녔어가 아닙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네,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네, 제가 얼마나 주님을 많이 믿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좋다. 그러면 나를 믿고 네가 붙들고 있던 그 나뭇가지에
이제 손을 대거라.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속으로 그렇지만 주님 저는 이 나뭇가지를 그렇죠? 점점점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거겠죠.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니?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한참 동안 그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붙잡고. 그러다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거기 왜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날 좀 구해주세요. 우리는 어떤가요? 나를 믿고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 또한 다른 방법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정녕 이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악행함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겠지만 자기들 욕망대로 악행을 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의 행함대로 갚아주어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서 유다를 구원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잠언 3장 1절에요. 내 아들아 나의 법 곧 말씀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는 겁니다.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이집트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었던 유명한 미국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1911년도에 일단은 문을 닫은 건 아닌데 그 회사가 이렇게 기름 회사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고요. 이 회사의 중역 가운데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이 1870년, 60년 이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2장을 읽을 때 모세 어머니가 100일 된 그 모세를요 그 갈대 상자에다가 강물로 띄워 보내잖아요. 근데 혹시나 강물에 더 살았으면 해서 역청을 갔다가 그 갈대 상자에 이렇게 칠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 사람 눈에 번쩍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었는데 이분은 그거를 읽으면서 이 역청이 굳은 석유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기름이 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장소를 지질학자를 통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곳을 조사했는데 그 동네에서 마침내 석유를 캐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계기로 스탠더드 오일 회사는 세계적인 석유 기업이 돼요. 기업으로 발전합니다. 엄청난 그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시편 1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같지만 불신앙 안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수없이 교회를 몇십 년 들락날락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하루 예수를 만나고 단 한 번 교회에 나왔어도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들락날락하지만 진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못하니까 그냥 덮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그 자체로 믿음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 있고 분명한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그럴 것도 같고 그러지 않을 것도 같은데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러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 분명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어떤 합리성, 내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는 믿음이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 믿음이 시작되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성장하고 자란다. 또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그 지역이고 뭐 이런 거를 좀 안 따졌으면 참 좋겠어. 특히 우리 한국 분들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영안이 띄었을 때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적으로 계신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아서 그래서 기도하며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은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시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운행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실 때에는 그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도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에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달성하신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러한 일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고 지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성경에서도 자꾸 한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참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한 사람,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낭패를 봐요. 자, 그 문제가 아니고 시편 105편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결과를 보기 전에는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어렵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던 그 순간에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그때에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던 그때에 누가 과연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총리 대신이 됐어요. 대애굽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7년간의 그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서 기근에 대비하게 하시고 야곱의 가정을 비옥한 토지 고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수년이 지난 후에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의 죄마저도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당사자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의 악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예는 절대 없습니다. 물론 지연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서 사고가 났어. 또는 heavy traffic이야. 그래서 지연될 수는 있어요. 시간이 조금 더디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들의 죄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환경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까지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분으로 살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느낌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대로 살아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네 지식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분으로 찬양하는 사람은요, 기분이 나쁠 때 찬양하지 않겠지만 믿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기분 여부와 환경 상관없이 늘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돈을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겠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결정적인 이유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인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이 믿음은 내 욕망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 기다려라.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무서운 심판이 있다. 있을 것이다. 당연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넘어서 너 의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있고 밝은 아침이 있고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겁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한 남자가요,
한 남자아이가 아버지하고 동물원에 갔어요. 사자굴 앞에 지나갈 때 그랬어요. 어슬렁 사자가 가니까 요 남자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얘야 무슨 일이니? 새까맣게 질린 아이가 아빠 저 사자가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보이지. 네, 아버지가 말을 이어가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철장도 함께 보고 있단다. 여러분은 사자를 보고 무서워하십니까? 아니면 철장을 보고서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나요? 성도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하박국서 그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는요,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다릴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립니다. 믿으니까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여유도 있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믿습니다.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십시오. 믿고 기다리세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